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인생에 사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참 세상이 허무할 것 같아요.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58일째로서요. 호세아 4장에서 7장 말씀까지 4장에 걸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성경 에스겔과 다니엘을 지나오니까 그래도 호세아서는 그래도 장수도 좀 절수가 작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 4장을 펼쳐보시면은 이 호세아서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그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죄악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고 6절부터는 그 이제 제사장들의 죄악이 나왔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호세아가 자기 삶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녀들의 그 이름을 갖다가 막 그렇게 짓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 그런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패망을 경고했고, 거기에다가 자기 부인을 행실이 정숙하지 못한 큰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하나님 얻으라고 해서 얻어서 그 고매를 얻어가지고 그 여자가 딴 남자하고 가서 살고 있으면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자기 아내를 다시 꺼내와서 함께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음행하고 영적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지를 실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행동 예언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4장부터는 호세아가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1절에는 있어야 될 것이 없고 2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까워 죽겠어요. 어떤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없었고 아예 시작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경계하느라고 그랬는지 우상을 베델이나 길갈에 갖다 놓고 음란하게 섬기고, 그래서 아예 나라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름만 무늬만 이스라엘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거든요. 진실. 거짓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 진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아멘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진실하거든요. 거짓말을 안 한다. 만약에 그가 시험 들어서 잠시 거짓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거짓된 것을 돌이키는 거지, 그 거짓을 숨기면서
위선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 그리고 인애라는 것은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실함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긍휼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본받는 모습이, 예수님 향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 안에서 늘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답니다.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죠. 자, 있어야 될 것이 없었고 2절에는 쓸데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었고 속임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도둑질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포악이 있었고 피 흘리는 그런 살인과 다툼이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아주 타락한 나라였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멸하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6절부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의 하나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아, 학교를 좋은 데를 많이 못 다녀서 망한다 그 말이, 이런 여기서 지식은 세상 공부를 말한 가방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미하면 믿음이 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지식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성경을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매일같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12월까지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가 마치면 올해 녹화해 놓은 걸로 내년에도 써먹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저는 참 좋겠죠. 올해 녹화해 놓은 것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써먹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영혼이 어차피 나도 그 말씀을 보고 매일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 계속 또 새롭게 말씀을, 이미 올해 다 한 말씀이지만 다시 또 하루에 3장, 4장씩 또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제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실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96세, 95세에 무척산 올라가고 95세 올라가면 이제 내 꿈은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스승 목사님 95세에 그 산을 올라갔으니까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만은 모르죠. 뭐 90세까지 매일 이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기력이 다 쇠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면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님 되실 거니까 우리 아들이 이어서 계속 하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딱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관심이 없으니까 섬기지도 않고 우상 섬겨버리고 세상의 그 물질에 만족해버리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게 자기들은 일시적으로는 죄의 쾌락으로 좋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해버린다. 7절은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를 해요. 번성. 영화가 더할수록 더 하나님을 안 섬겨버려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요, 더 축복받을수록, 더 잘 될수록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성도들은 내가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버리면 하나님을 점점 약하게 섬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이교도 에벨을 책망하시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음행과 우상 숭배가 판을 쳤다.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과 베다엔, 여기 베다엔은 베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길갈과 베다엔, 이 베델, 이 두 지역이 아주 우상 숭배의 아주 핵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컸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호세아 5장에 가보면 여전히 죄악을 책망하시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고 judgment against Israel,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심판을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네가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지파니까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 내려갈 때에 그 사사기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교만했잖아요. 근데 그 교만한 지파가 주동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정조를 안 지키면 어떤 얘기를 납니까? 사생아를 낳는 거죠. 그 사생아가 뭐냐?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각종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악들을 행하는 것이 그게 사생아지 뭐래요. 5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unrepentant 회개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도 호세아의 하나의 주제 말씀일 수가 있어요. 아까 4장 6절도 그렇고 6장 1절도 그렇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이거죠. 하나님으로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2, 3일 내로 우리를 다 새롭게 하고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주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믿음도 회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서. 여러분 지금 다른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막 쉽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이 꿀송이 보약 끝이 구독자 수는 겨우 이제 1000명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저는 두고 보자. 내가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정말 구독자 수가 최소한 몇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독을 항상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좀 권해주세요. 아예 세상에 다른 것들도 수십만 명의 구독자 수 별것도 아닌 것도 구독하는데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이 말씀 공부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구독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말씀 공부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구독 누르면은 뭐 큰일이 나는 줄 알고 구독을 안 눌러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하는 거요. 수천 명이 조회를 했는데 왜 구독은 안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조회만 하고 안 해요. 그것도 참 사람들의 심보가 희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점점 다 마치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언젠가 꾸준히 하다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가 새벽에 항상 아침 새벽 5시 6시 되면 탁 밝아지잖아요. 빛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저녁이 밤이 끝나고 아침이 다가오면 빛이 딱 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이제 지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른 비는 한국 달력으로 말하면 한 11월 그때가 이른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한국 달력으로 한 4월, 5월 그때 이제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또 그 비가 내려서 알곡을 참 여물게 해주는 이 하나님이 땅을 적시는 비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주실까요? 그래서 인류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비를 내려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는 그 말씀
하나의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죠. 그 호세아서 14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저는 이 6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6장. 6장 너무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6장의 외침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요 참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잖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 쭉 내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무서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조를 하셨거든요. 네 후손들로 네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져도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뒤바뀌지 않는다. 다 다윗의 왕가 이렇게 다 끝까지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이 아니잖아요. 그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하고 후손하고 상관없는 왕들이 딱 일어서니까 수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왕조가 막 바뀌는 것은 한 7번 정도 왕조가 바꿔져. 뒤죽박죽 큰 혼란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는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북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나중에요, 우리가 사마리아 신약 성경에도 알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이민족이 거기 와서 살면서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합해서 결혼해서 살아가지고 완전히 혼합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참 유태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돼 버렸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을 구울 때요, 전을 구울 때 이것을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전을 안 뒤집어 버리면은 어때요? 한쪽은 안 익어버리고 한쪽은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다 타져버렸고 한쪽은 익지도 않았고 참 유대인이 아니고 혼합된 족속이 돼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전병은 잘 뒤집어 줘야 돼요. 한쪽에 안 뒤집어 버리면 작품 배려본다게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고, 11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이 북이스라엘을. 비둘기가 지혜가 있으면은 집을 나갔다가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어가지고 멍 때려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가버리고 아수르로 가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거기에 진짜 안전과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건만,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갖다가 붙잡고 애굽이나 아수르나 자기들을 진정으로 지켜주지 못할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본분은 주님,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우리가 바로 길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로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95장.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베네리베스트에서 찬송하고, 저와 제 아내는 이곳에서 찬송하고, 어떤 성도님은 한국에서, 어떤 성도님은 미국에서, 어떤 성도 유럽에서, 대만에서, 태국에서, 5대 재앙 6대 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사들은 하늘에서.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문은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고절을 높이고 먼 영혼 고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버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 아멘.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